제목은 띄울게요. 오늘 성경 말씀도 읽을 건데요. 오늘 제목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끝나지 않는 사역을, 주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혹시 물어보면은 예수님 이거 아세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예수님이 잘 모르겠는데. 뭐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늘 분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피곤한 사람. 네. 대부분 피곤함은 자기의 일들로 피곤하지 않아요? 자기의 일들로 바쁘고 또는 해야 할 것 때문에 바쁘고 안 피곤해요? 아니면 특히 이런 날, 비 오는 날 그럴 때는 너무 잠 잘 오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 또 어두컴컴하니까 더 자고 싶고. 그래서 교회 빠진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감당 안 되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신 일인데 우리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게 될 것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여러분 38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던 사람인데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진짜 여기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바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계시면 다 나을 수 있는데.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도 했어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지은 사람이 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도 막 그렇게 댓글 달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님 아닌데 예수님과 비슷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어제도 굉장히 중요했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늘 그렇듯이 선명했고 진리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끝나지 않는 주의 사역 이렇게 그랬어요. 그 끝나지 않는 주의 사역이 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달할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주의 사역을 알게 되었고,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그런 일에 꼭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책 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19절에서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에서 22절 찾았어요? 네. 페이지 수 어떻게 되나요? 신약성경 183, 182, 183. 네. 숫자는 읽을 줄 알죠? 네. 182, 183. 자, 두 명이서 같이 봅시다. 19절. 손가락 찝으세요. 손가락으로. 19. 네, 숫자 19 찾기 되게 힘드네요. 같이 읽습니다. 19절. 찾았어요? 성규 찾았어? 오케이, 굿. 남자가 먼저 19절, 여자가 20절, 남자가 21절, 여자가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감사 춤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23절은 집에 가서 계속 뒤를 읽으시면 돼요. 무슨 내용이죠? 지금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사건을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일 두려워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리아가 두려워했어요. 네. 마리아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못을 박은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제일 무서워한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왜냐하면 제자가 왜 무서울까요? 그렇죠. 스승님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졸개들, 부하들, 그 다음이 다음 타깃이잖아요. 이해돼요? 누가 이런 짓을 했어? 그리고 그 사람 따르던 사람들이 누구야?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죽일 것 같아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 대 모여 있었어요. 한 대 모여서. 그리고 문을 다 닫아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문을 다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무리들 가운데 딱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면 정말 놀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깜짝 놀랐는데 샬롬 하면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진짜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가운데 뭐가 필요했을까? 두려울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숨으면 편해요? 그래서 지수는 맨날 숨는구나. 숨으면 편할까? 아무도 안 보이는 데 있으면 여러분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잠잘 때 편하게 잘 것 같아요? 맨날 도망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맨날 무서워한대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킬러라 그러면서 베개에다가 총을 이렇게 놓고 자는 사람들 있죠. 편하게 잠잘 것 같아? 베개에다가 총을 놔두면 편해져? 그렇지 않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킬러는 무슨? 킬러도 총 한 방에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최고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으라. 한번 따라할게요. 샬롬.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샬롬. 네. 이렇게 말 한마디 딱 건넸었을 때, 샬롬 이렇게 딱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진짜 평화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우진이가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있는데, 샬롬 했더니, 모두 샬롬 딱 이렇게 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 아빠한테 샬롬, 너 방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안 샬롬이잖아, 그거는. 안 샬롬. 샬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죠? 네. 우리 사회도 평화로워야 되죠? 우리 국가끼리도 평화로워야 되죠? 네. 진짜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딱 나타나셔서 샬롬을 말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왜? 손과 옆구리 왜요? 예수님이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됐었을까? 손에. 네, 구멍이 났어요. 무슨 구멍? 모기 구멍? 못 구멍. 못 구멍. 못으로 박혔으니까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못으로 이렇게 딱 박았으니까. 못도 어디다 박았냐면
어디다 박았냐면 여기다 박았어요. 여기다. 어머? 여기 이렇게 탁 여기를. 그래야지 이게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게 탁 떨어지잖아요. 자기 몸무게를 지탱해야 돼요. 맞아요. 찢어져요. 그래서 구멍에 제자들한테 구멍을 막 보여줬어요. 그리고 옆구리 왜냐하면 거기 창 자국이 있었어요. 창. 로마 군인들이 옆에서 왜 이렇게 안 죽어? 그래서 창으로 푹 찔렀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다 쏟아져 나왔어요. 아니,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 뭐가 의야?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 왜 그렇게 죽으셨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 슬펐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왜 기뻐했을까?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도 맞지만 사실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게 너무 기뻤어. 여러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면 좋을까 안 좋을까?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살았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아니, 그쵸?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이 세상에 절대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그다음 손에 있는 못자국 보여줬더니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만약에 오늘도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뭐 이렇게 하겠죠. 와, 어디 봐봐, 어디 봐봐. 근데 그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겠대요. 어떤 제자들이에요? 두려움에 막 떨고 있었던 제자. 근데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보고 갑자기 기뻐하게 된 제자. 근데 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목사님 얘기를 좀 할게요, 목사님. 목사님이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주일날 예배 이렇게 지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지냈냐면, 아침에 7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우리는 일부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부 예배 7시에 드리면, 한 6시 반쯤 준비해서 나가야 돼요. 아침 6시 반. 그래서 나가서 일부 예배, 다른 거 안 하고, 일부 예배 찬양단이 없어서, 남자 한 8명인가가 이렇게 딱 앞에 나와서 특송을 부르는 그거를 이제 담당했어요. 그리고 7시에 이제 마치면 9시에 목사님이 중등부 교사였어요. 그래서 중등부 교사 일을 해요.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중학생 애들을 막 성경 공부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한 뒤에 11시부터 주일 대예배를 드려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시 11시에. 11시에 주일 대예배를 드리면 점심이 돼서 점심을 먹어요. 그럼 점심을 먹고 나서 청년부 예배가 있어요. 청년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면 오후 4시쯤 중등부 오후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중등부 오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걸 마치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저녁 예배가 있어요. 저녁 7시 예배를 드리면 한 8시쯤 끝나요. 그러면 8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거기 있는 청년들하고 다 같이 탁구 치러 가요. 그래서 탁구를 치고 10시쯤 끝나고 집에 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교회는 너만 일하니? 그래서 목사님은요, 주일날 아침 7시에 가서 밤 10시에 왔어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 아니, 목사님도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도무지 못하겠어요. 어떨 때는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그냥 쉬어야 돼요. 너무 피곤해. 우진이를 보고 가는 것 자체로 너무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렇대요, 선생님들 얘기는. 때로는 진짜 힘이 빠지는 때가 있고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요. 근데 예전엔 그렇게 섬겼어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목사님이 유학을 갔어요. 유학. 하와이로 갔어요. 하와이. 하와이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와이. 알아요? 가본 사람 있어요 혹시? 가본 사람? 바다. 아니 섬이잖아. 하와이 섬인데 바다 있는 섬이 저기 섬에 도착하지 바다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이라는 곳에 갔는데 하와이 너무 예뻐요. 하와이 너무 예쁩니다. 지금도 목사님에게는 제2의 고향 하면은 난 주저없이 하와이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하와이가 좋은 곳입니다. 처음에 유학을 갔는데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때 2,700불 가지고 갔어요. 2,700. 학비 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돈을 냈더니 400불 남았어요. 400불. 400불이면 한 40만 원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 한 달에 사는 비용이 한 40만 원 돼요. 목사님이 가서 학교에 등록하고 딱 봤더니 400불 남으니까 당장 뭐 해야 돼요? 당장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 근데 일자리가 안 잡혀요. 그리고 일자리도 되게 힘들었어요. 막 쓰레기 같은 거 치우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넌 그걸 어떻게 하니?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돈이 없을 때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엄마, 아빠가 힘든 얘기를 해줘요? 안 해줘요, 엄마, 아빠 잘. 애들한테 누가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보성아, 집이 어려워졌단다. 이제 너도 일하러 가야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엄마가 그러신 적 있어요? 네. 다 고백 안 해도 돼요. 목사님은 목사님 걸로 충분히 힘들어요. 부모님들 잘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정작 나한테 그런 어려움이 딱 생기니까 그 어려운 일들이 뭐 다른 생각할 게 없어요. 바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를 가계부를 썼어요. 왜냐하면 가계부를 안 쓰면 내가 조금이라도 낭비하면 나는 한 달이 굉장히 힘들게 돼요. 그리고 학비도 모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은 꼬박꼬박 저축을 해야 학비를 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학비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대학원들은 다 학비를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가계부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500원이 안 맞잖아? 가계부를 정리하는데 왜 500원이 비지? 그러면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500원 때문에 잠 못 잔 적 있어? 목사님 그랬어. 돈 500원이 비는 게 너무 서운한 거야. 반드시 그 돈을 찾아야지 이거였구나 하고 생각하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을 지냈는데 1년을 지냈어요. 어떻게 하니까 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기회들을 주고 또 좋은 분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직장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가계부를 펼쳐봤어요. 1년 동안 지낸 가계부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없었는데 그런 돈이 들어왔고 나는 그 돈을 썼어요. 목사님이 가계부를 1년 쓰고 난 다음에 생각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알아요? 광야에 먹을 게 여러분 사막에서 막 먹을 것 찾는 사람 베어 그릴스인가? 거기 보면은 막 가가지고 사막에 이런 데 가면 이런 게 있죠. 이걸 먹읍시다. 그리고 물은 이런 건 바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먹던데? 근데 여러분 사막에서 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1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잘했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설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유, 정말 돈 400원이 없어가지고 진짜 힘들어 죽겠네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좀 돈도 많이 주셔야지. 이렇게 목사님은 막 하나님한테 따져묻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분명히 알았고, 목사님 청년 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있었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 더 있었어, 사건이. 중학교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알아요? 수련회? 한 2박 3일 이렇게 지내고 오는 거예요. 2박 3일. 그리고 수련회를 다 갔다가 이제 마치고 토요일 날 수련회를 다 마치고 애들을 다 집에다 데려다 줬어요. 애들이 다 집 좋은 데 살아요. 막 산동네 사는데, 미국의 산동네는 집들이 다 을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둥이 있어요, 집에.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있더라니까요, 집이. 그 집을 들어가기도 겁나. 여기가 집 맞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막 중학교 애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되게 잘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 여름 성경학교 와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 막 얘기하고, 너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막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러고 나서 다 마치고 집에 다 데려다 주고, 이제 그 교회 버스를 가지고 교회에다 딱 버스를 갖다 댔어요. 그날이 토요일 밤이었어요. 토요일 9시쯤. 아주 피곤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잘 자고,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주일날 준비해서 이제 딱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교회 버스를 모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나를 딱 보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이 교회 버스 가지고 나가다 사고 날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딱 나와서 사거리가 나오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그냥 훅 지나갔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어제 밤까지 그 막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었던 그 교회 버스. 그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막 피곤해가지고, 빨리 교회 차가 대놓고 집에 가서 자야지. 그러면서 교회 딱 브레이크 밟아서 세우고, 열쇠 풀고, 나와서 집에 간 다음에,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청년이 그 차를 몰고 나갔는데, 사고 날 뻔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주차장에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한 교회 전도사님이 교회 버스를 몰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차가 굴러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님 죽었더라. 그러면 그게 전 세계 뉴스로 나와요? 뉴스 뭐 나와? 안 나오지. 여러분, 하와이는 전도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최근에 그런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소식 안 들려요. 목사님 그때 느꼈어요. 뭐를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여러분, 사고도 많고요. 사람도 생각보다 교통사고 나면 막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확 추락해, 엘리베이터가. 그러면 생각하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맨 밑에 도착했더니 살짝 뛰어.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부서지고 사람은 딱 살아남는 그런 느낌 상상해 본 적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걸 왜 상상하고 있어? 그건 상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 죽는 거야. 근데 때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상상하고 지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요,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면 위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고를 만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고가 가려서 와요? 다음은 너야.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목사님은 그날 이후로 사는 삶을 보너스 삶이라고 생각해요. 보너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못 느끼지?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요, 저처럼 따라하세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먼저 교회를 잘 섬기세요.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보세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겨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교회 일이 있잖아요, 교회 일. 교회 일을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일처럼 열심히 해보세요. 교회 버스도 몰고 사람들도 픽업하고 아이들 가르칠 때 정열적으로 가르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과를 안 보여주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이럴 때 있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아까 우진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때로는 우리한테 있는 되게 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최근에 코로나 걸렸었어요.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코로나 너무 힘든 거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직도 기침은 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우리는요, 때로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그렇게 잘 생각 못 해요. 아플 때는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낫게 해주셨는데 우리 생각은 아유 뭐 그냥 나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왜 할까요?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나한테 시간이 허락되면 정말 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가장 어린 애들부터 가장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요, 지금 아픈 부분 다 나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샬롬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마음에 평안이 누려졌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잠을 못 자요. 왜? 걱정하는 일이 많아서. 근데 우리 중학생들 보면은 내일이 시험인데도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리고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그러나 절대로 일찍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 잠깐 있는 시간대 열심히 공부하면 혹시라도 맞지 않을까? 여러분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에 대해서도 하나 얘기해 줄게요. 목사님이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야. 근데 방법을 몰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요? 대답해.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니? 뭘 열심히 해야 돼? 그게 너 열심히 하면 돼? 그랬어? 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막 물어봤어요. 영어 어떻게 잘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고 일어났더니 영어가 되더래.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저 공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막 기도를 하는데 순간 뭐가 딱 떠올렸냐면 녹음기가 떠올랐어요. 녹음기. 그래서 교수님 수업을 다 녹음했어요. 녹음만 하면 돼? 녹음만 하면 막 공부가 잘 돼? 그렇지 않아요. 녹음한 걸 가지고 도서관에 갔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그 녹음된 거를 다 이해하기 전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3개월이 돼서 모든 점수가 90점을 넘었어요. 대박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열심히 선생님 수업 듣고 그거 녹음해서 듣고 다 외울 때까지 듣고 그러면 공부 잘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제가 배운 방법을 제가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만 강요는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안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잘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생각나게 해주세요. 진짜라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대학원에 갔는데
거기 교수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는 글을 이렇게 딱 올렸는데 거기 내 글이 올라왔어.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알았어. 그런데 내 글이 딱 올라와 있어. 그래서 내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지? 샘플이 못하는 사람이 샘플이었다니까? 이해돼요?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학교가 학생들이 막 열심히 공부를 해.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날이 중간고사였어요. 다른 사람 다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서 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지? 그리고 시험 봤어요. 시험 보니까 교수님들이 다 평가를 써줘요. 그 뒤에다가. 그래서 그 글을 막 써놨는데 미국의 교수님이 글자를 대문자로 써놨어, 영어를. 그래서 못 해석하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해석을 해야지 하고 집에 가져갔는데 내용이 뭐냐면 수업 끝나는 대로 남아 이거였어요. 수업 끝나는 대로 남아. 근데 나는 집에 갔어. 못하는 샘플? 교수님이 말하면 안 들어, 말을. 그러는 샘플이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저 진짜 도와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녹음기 생각하고 그거 다 들을 때까지 나오지 않고 도서관에 있다가 그러니까 점점 더 잘하는 방식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학생들에게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사는 부모님들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진정한 평강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돈을 다 들여서 해요. 우리 회비 안 받아요. 알잖아요. 나무야, 우리가 이제까지 회비 받은 적 있니?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데도요, 때로는 저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람 눈치 보면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섬길 때, 교회 나올 때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 개 쓴 게 있는데 이제 다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다 얘기 다 했고요. 이런 거 한 가지만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전에 제가 한 권사님이 헌금을 드렸어요. 한 권사님이. 그때 목사님이 헌금을 이렇게 계수할 때예요. 헌금을 드리면 그걸 계수를 해요. 근데 그 권사님 봉투에 이렇게 써 놨어요. 권사님 한글 철자법도 틀렸어요.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80이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그 표현을 썼는데 그 말씀이 목사님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여러분 나이가 들면 때로는 스스로 볼품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카톡에 보면 다 젊었을 때 사진 다 올려놔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면 그 사진 못 올리면 산 올려요. 꽃이나 올리고. 자연 환경으로 올리고. 나이 들면 자기의 그 약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늙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권사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 권사님이 참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님도 느껴요. 점점 힘이 없어지는구나. 점점 예전에는 막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침 사역만 하고 나면 힘들어해요. 지난주에 제가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거기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이렇게 표현해요. 구주. 한번 따라합시다. 구주. 또는 주님. 영어로는 Lord라는 단어인데 이 Lord라는 단어는 당시 황제한테 쓰던 표현이에요. 황제. 황제가 예를 들어서 명령하면 그 명령 들어야 안 들어요? 이번에는 티토 장군이 나가게. 그럼 그 티토 장군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대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황제의 명령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 아니세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대빵이 보내시는데, 따거가 보내시는데 들어야죠. 큰 형님이 보내시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실 때 나를 마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그런 고백 어디서 나왔을까? 삶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야, 별거 아닌데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또 신앙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부르시는 초청에 우리가 나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가 진짜 다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순간. 목사님은요, 서두르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다 다르게 있다고 보고 대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꼭 경험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사역을 또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이 끝나지 않는 사역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많은 영혼이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분명히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 귀한 아이들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도와주시고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한 가정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이를 통해 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가운데 끝나지 않은 사역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일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 줄 알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